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5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5월의 첫날인데요. 지난 4월 한 달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5월에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아가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행복으로 가득 차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통독 범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역대하 25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역대하 25장은 유다왕 아마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열왕기하 14장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이고 26장은 유다왕 우시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열왕기하 14장 후반부와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7장은 열왕기하 15장에서 살펴보았던 유다왕 요담에 대한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28장은 유다왕 아하스에 관한 말씀으로 이것은 열왕기하 16장에 기록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 왕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악한 왕으로 뽑히는 남유다의 아하스에 관한 말씀으로 이미 우리는 열왕기상 16장에서 함께 살펴본 바 있는데요. 열왕기상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오늘 역대기의 말씀에는 아하스의 죄악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령 열왕기상 16장에서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 것, 즉 인신 제사를 드린 것과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 이 두 가지만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의 1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든 일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한 일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즉 역대기에서는 아하스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악한 죄를 범한 왕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아람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표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입니다. 즉 여기서 그의 하나님은 바로
아하스의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셨다고 해서 그를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징계는 내리시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아하스가 비록 많은 악한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에게는 기회가 남아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6절에 보시면 아하스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볼 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백성과 관리들이 사로잡히거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하나님보다 그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러자 이때 아수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는 그를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공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그를 공격한 것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제라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아하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에 보시면 오히려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또 뒤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유익이 없더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였으면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제는 나아가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들과 방백들의 모든 것을 다 뺏어다가 아수르에게 바치기까지 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그를 남유다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이 아하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수르에게 분노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들한테 갖다 바친 게 얼만데, 그리고 내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사정사정 했으면 도와주진 못할 망정 오히려 감히 나를 공격해? 하고 아수르와의 인연을 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아하스는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공고할 때에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범죄하였습니까?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참 가관이 아닙니다. 아하스는 자신들을 친 아람 왕들이 저렇게 강한 것은 저들이 믿는 신들이 그들을 도와줬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부수고 또 좋은 것들을 다 모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예루살렘에 제단을 쌓았으며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더욱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해서 이어갔고 이것은 결국 고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요. 상황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시고자 즉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람과 이스라엘을 그의 손에 붙이시어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왕이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였고 의지한 아수르가 거부해도 끝까지 조공을 바쳐가면서까지 매달리다가 결국 아무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즉 그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과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화풀이까지 한 것인데요. 여러분은 이러한 아하스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자세는 무엇인지 묵상해 보았는데요. 먼저는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단순한 징벌이 아닙니다.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징계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심판을 철회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정리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마음이 느껴질 때 즉시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울 필요 없습니다. 아니,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속된 말로 헛발질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인 주실 때 곧바로 알아차리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자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징계는 변덕이나 복수가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징계를 통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옳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물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쉽지 않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막상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느껴지는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부터 하고 또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자 해결하고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먼저 찾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어떤 심판과 징계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이 상황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혹시 저의 죄로 인함이면 그 죄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우쳐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계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고 솔직하게 기도하고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와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고 머리 굴리기 전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나눈 대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든 상황과 시련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